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또 174페이지에 있는 15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17절 같이 읽도록 하죠. 15장 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7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기에 또 오늘 이렇게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좀 이번 주에 전화 신방도 하고 또 좀 직접 뵌 분들도 있고 한데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어른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우울한 일상을 또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많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좀 더 힘을 내고 이제 명절에 또 오고 가는 발걸음도 있을 텐데 그 명절에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방역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숨 고르기를 좀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봐야 할 곳은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렇게 명절을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당회에서 이제 이번 주에 좀 고민하면서 의논했는데 다음 주는 명절과 연결되는 또 연휴인데요.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지역이 여기 종암동하고 또 남동 지역에 지난주 지난주 좀 많이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고려도 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명절 때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조심하겠지만 이게 이제 애쓰고 조심하는 거랑 달리 또 이제 어디선가 누군가를 스쳐가며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그리고 성도들 좀 다음 주 한 주 서운하시더라도 한 주만 우리가 좀 비대면으로 11시에 교회에서 영상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또 상의해서 결정한 거니까 좀 서운하시더라도 잘 따라주시고 바라기는 21일 지나서는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이게 좀 한풀 좀 꺾이고 교회도 좀 방역 단계 내려가면서 저희가 새벽 기도나 수요예배도 좀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는 일단 비대면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황들은 저희가 이제 되어지는 상황들과 또 방역 지침들 나오는 거에 따라 성도들께 안내하겠습니다. 21일부터는 또 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만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송으로 제가 너무 보고 싶더라도
제가 실물이 더 낫기 때문에 참 영상으로는 만족도가 떨어지겠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목이 갑자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주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임직식 잘 마쳤습니다. 임직식 준비해 주신 우리 또 당회와 더불어 임직자들, 그리고 은퇴하신 장로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임직식이 참 교회 큰 잔치인데 좀 소박하게 하다 보니 좀 서운함도 있고, 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임직하는 임직자들의 마음, 또 그것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성도들의 마음이니까 충분히 그 마음들은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꾼을 세움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순서를 이렇게 보는데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진행하면서 노회장님들이 오셨는데 설교 때 노회장님이 다른 것도 뭐 얘기하셨지만 삼행시를 이름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중에 기억나는 게 우리 최국 장로님 이름 얘기하면서 한국을 복음으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조남철 집사님은 천천히 조금 더 남보다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좀 준비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재미있는 삼행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삼행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이름값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임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명예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직, 그리고 직무로 여기고 그 직분에 맞게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 중요하고, 그렇게 치면 사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답게 사는 거, 이것처럼 참 중요한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름값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명한 화장품을 파는데 하는 사람이 전혀 화장을 안 한 채 꾀재재한 모습으로 만약에 그 화장품을 판다면 누가 그 화장품을 사겠습니까? 유명한 병원에 갔는데 오히려 의사가 막 골골해가지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막 그러면은 그 의사에게 신뢰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성숙함과 그리고 또한 성장이 필요하다.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나 삶에서는 그 향기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산다는 것은 능력주의의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돈과 노예와 욕망의 그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공과 욕망에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더 목마른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요. 자,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자, 8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제자가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다른 번역을 몇 군데 찾아보다가 다른 번역을 한번 봤는데요. 자,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는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즉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그럼으로써 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다. 이렇게 직접 번역된 직역 번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주님 곁에 머무르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해낸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강조가 되는 게 있는데 그 강조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 사랑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봐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사랑이듯이 오늘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니라. 이 짧은 본문에서 사랑하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또 사랑과 함께 계속돼서 이야기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이야기는 말미에 한 번 더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명령형으로 강하게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하라, 구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명령형이 반복되고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의무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지켜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삶의 모양에서, 존재에서 드러내야 하는 그 태도와 삶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 현재형 시제인데 헬라어 현재형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일회성인 그 명령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변화됨을 요구하는 말씀. 그래서 꾸준히 그 사랑, 그 삶의 모든 그 모습과 믿음의 동기가 사랑과 연결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성도가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을 좀 다른 번역본들과 찾아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진리를 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진리를 알아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청산유수예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메마른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권징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또 이 가르침과 그리고 이 권징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비밀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더 큰 그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 참된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 안에서 그 시작과 그 전제와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15장을 읽고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는 사랑이 명사로 되어 있지 않고 동사로 계속해서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되어 있는데,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구조인데요. 자,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 본문에는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거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이게 이름은, 명함은, 이것만 다르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하시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넓게는 14장부터 시작된 이 고별 설교, 제자들을 향한 설교의 그 이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짧은 부분이지만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핵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또한 나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함께 나가는 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공급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 기쁨을 경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은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잠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잘 돼서 잠깐 신나는 그런 기쁨의 차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평안,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하늘의 기쁨,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근원적인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된 행복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이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정말 세상에서는 근심과 걱정이고, 때로는 잠깐 일이 잘 풀려 또 일이 잘 돼서 겪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근원적인 기쁨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문을 좀 보다 보니까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인데 올해 나이 102세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렇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죠. 100년을 살아보니,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을 살아보니,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귀 기울여야 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행복할 수 없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부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신앙적인 말씀으로 좀 바꾸자면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온통 추구하게 되면, 이제 긴 내용이지만 줄이자면,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행복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근거, 베이스를 갖고 이분이 삶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행복의 필수 조건이 사실은 만족과 연결이 되는데, 물질과 만족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한 가지 더 행복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이기주의자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격은 행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 참 이것도 귀 기울일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세가 되어 보니 그 언덕에서 먼저 살아가신 어른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할까?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여기에 연결해 보자면 이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우리의 무게의 추가 더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성격적인 가치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기뻐할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한숨이 많은 이 고난과 재난의 시대 속에 정말 성도들이 소망해야 할 것은 복음이 들려주는 이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려지는 이 놀라운 기쁨들을 좀 소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잠시 잠깐의 기쁨에 머무르지 말고,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형편이 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근원적인 기쁨, 복음에서 시작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이 재난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영암의 성도들은 경험하고 맛보며 그리고 누리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에 이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공동체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 근데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16절에서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우셨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세우셨다.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이제 그러면 제자들을 택하셔서 세우셨는데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지금 나아가서 외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열매가 한 번에 보여지는 이벤트, 한 번에 보여지는 어떤 사건과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열매, 항상 사랑하고 그 사랑이 담겨있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열매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두르고 음악을 틀고 북을 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 걸 외치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 우리가 만든 그 무엇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친구되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의 존재가 되어 우리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선교, 사랑의 존재, 사랑하는 삶,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된 지 한 60년, 70년 정도가 흐른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왕성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고 있는 것 다 내어주고
서로를 돌아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이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해와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와 그리고 또 다른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는 공격받고 분열되고 또한 서로 간의 불신과 그리고 성도들은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지쳐있고 또 마음이 상해 있는 그리고 분열된 공동체를 향해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15장까지 읽었는데 요한복음에서 믿음 그리고 사랑은 그냥 명사가 아니라 행함과 의지적인 결단과 항상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여서 선포하는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 온 삶을 통해 사랑을 증거하며 살다가 순교하고, 요한은 또 섬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또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랑하라가 아니라 먼저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는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근원을 닮아야 하는 그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이요,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죄성, 이기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16절 본문 보면 그렇게 그 사랑을 간구하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구하면 다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절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가 아니라 이 사랑의 기도,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삶을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물음표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느낌표로 채워주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특히 15장에 보면 명령이 나오지만 명령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제가 되는 직설법으로 먼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명령 앞에는 먼저 말씀하시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하고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이성의 지배를 받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오히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참된 사랑의 자리로, 사랑하는 존재로 항상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향하여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 집에 하루에 삼시 한 4끼? 5끼 먹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지만 이 이야기를 했다고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침을 같이 먹는데 아침 먹고 나면 조금 있다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점심은 뭡니까? 왜냐하면 그 메뉴가 점심 먹을 때까지 3시간을 신나게 해주거든요. 점심 메뉴가 기대하는 메뉴가 딱 있을 때 그 3시간이 굉장히 나름 견딜만 한 겁니다. 사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빠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 4시, 5시 되면 전화합니다. 저녁은 뭐냐고. 그 메뉴가 또 마음에 들 때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기쁩니다. 사실 뭐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지만 기대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좀 신이 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그 기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우리가 나눴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대함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 나눌 때도 여러 번 나눈 건데요. 기억해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들과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바로 기억과 기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잘 기억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거기서 뿜어나오는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 놀라운 기대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기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이 고난과 힘듦, 그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막힌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기억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함으로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힘겹고 어려움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겹지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보여주고 메마른 시대, 각자 도생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이지만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참 명절 동안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지만 이번 명절 동안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고 연락하고 기도로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를 조금씩 맺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